가지고 한 시험을 합니다. 각기 다른 노랑, 파랑, 빨강의 색 안경을 준비하고 그 안경을 쓴 사람들에게 흰 종이를 보여주며 묻습니다. 이 종이가 무슨 색깔입니까? 그들의 대답은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라고 답합니다. 그 중에 정답이 있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흰 종이를 각기 다른 색으로 이야기합니다. 왜죠? 각기 다른 색의 안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된 지식과 세계관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합니다. 자신이 쓴 안경으로 인해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세상과 성도들의 관점이 천양지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보면 믿는 저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데 대하는 사람의 반응이 제각기입니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를 보배처럼 여기고 어떤 이는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세상에 올바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른 안경이 우리에게 있나요? 투명한 안경으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을 세상이 제공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진리를 구별하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세계관으로는 진리를,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타락했는데 어떻게 바른 구별이 가능하겠습니까? 암담한 얘기죠, 사실은. 죄악된 인간이 만든 가치체계로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혼동이 됩니다. 어떤 게 바른지 어떤 게 거짓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삐뚤어진, 구별할 수 없는, 기준점이 없는 제대로 된 안경을 쓰지 않은 우리 인생에게 방법은 없을까요? 바르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근원을 치료해야 합니다. 심성이 변화야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근원을 치료하고 심성을 변화시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 신령이 되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 진리임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리라 하면 진리로 고백하고 비진리라 하면 비진리로 고백하는 자만이 이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되어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진리로 고백하며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니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머릿돌이 되셨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심오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쉽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뭘 설명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성도와 교회 공동체 신앙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기초석을 먼저 놓고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특별히 기초석에 든든해야 합니다. 견고한 기초석을 두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데 그 기초석을 초석,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기초석은,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 견고한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도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 각 개인의 신앙과 교회 신앙이 성장하도록, 성숙해 가도록 표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으는 건물의 모든 표준이 되어서 그 모퉁이 돌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정방향의 머릿돌을 한쪽 모퉁이에 놓고, 그러는 그 머릿돌을 표준으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로 건물을 올라가게 하죠.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만약에 좀 비틀하게, 아니면 그 모퉁이 돌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건물 전체가 비뚤어지고 건물 전체가 균형을 잃어서 공사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 표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 때 우리는 바른 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의 기준, 표준으로 삼지 않는 신앙과 교회는 정상적으로 성장이나 성숙해질 수 없고 도리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와 교회의 소유자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릿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초식 때 그 머릿돌에 이 건물이 누구 것이며 이 소유자가 누구인 것을 기록하죠. 소유권을 그 머릿돌에 기록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유권자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영원한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초, 표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를, 또 성도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죠. 우리가 자주 기억하지 못하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며 표준이며 나의 주인은, 나의 소유자는 예수님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어그러진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 아닌 인간이 만든 신앙의 원리나 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의 안목과 편력에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신이 주인이기에 목소리가 커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각 성도와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 되심을 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신앙과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 표준, 소유자이신 것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기초와 표준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순종치 아니함으로 7절을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에 내다 버린 돌처럼, 내다 버렸다는 것은, 건축자가 내다 버렸다는 것은 그 돌이 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쓸 수 없게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그렇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이 도리어 모퉁이의 머릿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표준과 우리의 주인 되심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과 의도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도적으로 거부해도,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8절을 보니까 그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버렸지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바위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걸러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죠. 올무와 함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한 피난처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자들은 도리어 올무와 함정이 돼서 넘어지고 패망하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좋아 보배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도리어 넘어지고 그 올무 가운데 심판이 돌이 되어 인생을 비참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참으로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조금 더 의미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언약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거절함으로 스스로 자청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직접적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증거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치 않았다는 건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믿지 않았다는 건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지가 아니라 진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능동적으로 반항하여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순전히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 생명의 언약을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정령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8절에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정했대요.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정했다는 의미를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믿어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고, 예정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불순종의 결과는 징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느끼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단 한 명도 멸망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다 돌아오길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은 우리 세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리어 확언 선언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인인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뀐 신분 안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완전히 바뀐 신분에 따라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겹게, 우리 인생에 역겹게 했던 죄들과 냄새나는 고약한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의 특권에 대해서,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면 택하신 족속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혈통이나 자기의 공로나 내가 그동안 뭘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 생긴 특권이 아니라 모퉁이 돌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생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직분이 없습니다. 이런 신분이 없어요. 이런 존귀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이 영예와 이 명예와 이 권세를 왕인 동시에 제사장의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성도는 하나님 외에는,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우리는 영적인 지위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 부르신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정결하고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특권을 부여하신 것은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두움 속에서 그 특권 빛 가운데로 나온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도들, 주의 소유된 백성을 통해 입을 열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는 그래서 성도의 필수며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며 목적이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모이셨나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며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보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된 이 아름다운 복음보다 더 우선시 될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언급하며 긴 수식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중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산 인생이었습니다. 죄인으로 비참한 자리에 있던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세상의 풍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의 욕심 가운데 살고 옛 본성이 원하는 대로 진노의 잔 가운데 있던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고. 기이한 빛, 놀랍고 신비로운, 보통 인간의 육신의 삶으로는 경험이나 상식적으로 낭득하기 어려운 거듭난 거룩한 성도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참한 죄로 죽었던 삶에서 이제는 기이한 빛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육체 가운데 살지 마시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내 입술을 열 때마다, 내가 흔들리고 내 마음속에 뭔가를 누군가 와서 찌를 때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인 겁니까? 우리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그 놀라운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대체 우리는 무엇을 더 구하고자 하시고 얻고자 하십니까?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뜻 가운데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나누는 거룩한 성도, 신령한 성도, 영광스러운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